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길게 읽었습니다. 서로 다른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 두 본문이 어떻게 하나로 이어지는지를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또 성경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오늘의 본문이 이제 앞부분인 누가복음 본문을 이렇게 좀 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읽을 본문이 물론 제가 읽겠지만 본문이 좀 많고요. 1부 때 설교해 보니까요. 조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해도. 그래서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가복음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후에 변모하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시는 그런 장면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보통 산상 변모 사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불려지는 본문입니다. 이 사건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공간복음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게 여겨진 본문이라고 하는 의미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에 기록된 이 본문들 중에 유독 오늘 저희가 함께 보았던 이 누가복음이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두 복음서와의 차이인데요. 이 차이가 누가가 이 글을 이 사건을 기록한 목적과 의도를 분명하게 밝혀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지를 도와준다 하겠습니다. 누가가 적으면서 마태와 또 마가와 다르게 적은 부분이 두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28절에 기록된 8일쯤 되어에서 사용된 8일이라는 단어이고요. 두 번째는 31절에 기록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라는 표현에 사용된 별세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 마태, 마가와는 다릅니다. 하나씩 살펴봅니다. 마태와 마가가 이 사건을 기록한 내용을 보면 이 일이 일어난 시점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엿새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 누가복음은 8일쯤이라고 해서 다르게 기록되었습니다. 실수일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어떻게 이 글을 기록했는지, 무엇을 위해서 기록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자신이 많은 자료들을 이렇게 살펴봤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이야기가 많은 겁니다. 훨씬 더 많은 분량입니다. 또한 공간복음의 기록 순서를 보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집니다. 마가복음에는 아직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은 장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AD 70년 예루살렘의 티투스에 의해서 멸망된 이전에 쓰여진 것으로 봅니다. 마태복음은 70년에서 75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보고요. 누가복음은 70년경부터 90년 사이에 쓰여진 책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자신의 글을 적을 때 이미
마태와 마가를 자료로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많은 자료를 활용하는데 그중 마태와 마가만 빼놓을 리는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가장 그때 당시에 직접적인 제자에 의해서 쓰여진 책 마태, 그리고 바나바와 또 다른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마가가 쓴 책이기 때문에 이 두 책을 배제했을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책이 6일이라고 하는데 누가만 유독 8일이라고 기록한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8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8일이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던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7일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죠? 안식일이 떠오를 겁니다. 이건 자연적입니다.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은 안식하셨다입니다. 그러면 8일은요? 안식 후 첫날이 됩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들으시면 여러분 떠오르는 사건이 혹 있으신지요? 네, 맞습니다. 부활이라고 답해 주셨어요? 안식 후 첫날은 부활을 상징하는 날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계속해서 24장 6절과 7절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방금 읽은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안식 후 첫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누가는 8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지금 전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8일이라는 말로 바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또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아니, 변화산의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 변화산 사건에 부활의 의미를 넣으려 한 걸까?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 변화산에서의 사건이 단순히 변화되신 것에 목적이 있거나 또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하고 향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두 번째 힌트인 별세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변화산의 사건이 언제 일어난 사건인지, 어느 일로부터 8일 후에 일어난 사건인지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28절을 보면 그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하신 사건이 뭔지를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성경 가지신 분들이라면 보실 수 있는 9장 18절부터 27절의 내용입니다. 성경 없으시면 무슨 내용이신지 모르실 겁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어 우상의 도시 빌립보 가이사랴로 제자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곳은 당시에 가장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났던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우뚝 솟은 우상들과 많은 신전이 있는데 너희는 누구를 섬기냐? 이런 우상들 앞에서 나를 어떤 존재로 너희는 알고 믿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알듯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다 잘 압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지.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잘 모르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그 뒤에 이어집니다. 9장 22절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시점이 바로 이곳입니다. 9장 22절과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6장 21절을 읽으면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마태는 누가와는 다르게 이때로부터 그리고 비로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여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음을 밝혀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 말 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향해 가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삶일지를 아직은 얘기하지 않으셨는데, 제자들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니까 그때가 되어서야 이제 됐구나. 이제 너희들도 내가 어떤 길을 갈지, 어떤 삶을 살지 알아야 한다 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큰 저항에 부딪힙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 베드로는 마치 예수님을 지키기라도 하는 것처럼 막아섰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아니 일어나게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막겠다라고 장담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인정하고 따르겠다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자들은 이거 아닌데, 아니 이제 따르겠다 그랬는데, 이제 목숨 걸었는데 죽으신다고? 그러면 다 무슨 소용이야?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그럴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냥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꾸짖으셨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제자들을 꾸짖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9장 23절부터 27절인데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 십자가를 져야 돼. 너 자신을 부인해야 돼.
그러고 나서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신 말씀이 여기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물으시고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거다. 그리고 부활할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립니다. 안 된다고?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아니야. 너희는 나처럼 살아야 해. 자기를 부인해야 돼. 십자가를 져야 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의 본문 28절이 시작하면서 한 말이 있죠.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에서의 이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이 변화산의 사건은 이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힌트를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의 놀라운 점 하나는 이미 죽은 두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인데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어떤 현상으로 또 어떻게 나타났는지 궁금하지만 알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 두 사람의 등장에서 더 중요하게 보아야 할 내용은 그들이 어떻게 나타났냐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과 무엇을 했냐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에 따르면 31절에 따르면 그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별세라고 했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죽음입니다. 근데 이제 이 별세라고 할 때는 이제 윗사람의 죽음을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때 그냥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별세하셨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제 존경의 의미나 어른으로서의 표현을 담은 단어입니다. 이게 죽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단순히 변화산에서의 영광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미있는 것은 이 별세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어의 의미입니다. 이 단어의 원어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헬라어입니다.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 아시죠? 출애굽기를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애굽을 탈출한 것을 의미하는 제목입니다. 이 엑소더스라고 하는 헬라어에는 죽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죽음으로 번역한 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단어는 자유를 억압당하고 고통받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즉 탈출과 해방의 의미도 동시에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런 엑소더스의 의미를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곧 해방이고 탈출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엑소더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는지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엑소더스 하도록 이끈 지도자였습니다. 엘리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합 왕의 폭정으로부터 엑소더스 하도록 이끈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로부터 엑소더스 하도록 이끌려 하셨습니다. 이것이 엑소더스라는 단어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변화산 사건의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변화산 위에서의 사건이
단순히 예수님의 변화의 모습만을 전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 원래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누가는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건을 읽을 때 예수님의 변화의 모습에만 집중하지 말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보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에는 없는 그런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는 단어를 더 추가해 넣은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와 마가를 볼 때는 그런 의미를 찾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친절하게 이 본문은 이렇게 읽어야 한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읽은 마태복음 27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기록된 골고다 언덕 위에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저희가 보았던 첫 번째 본문 누가복음 9장의 변화산 위에서의 예수님의 모습과 마치 좌우가 같은 데칼코마니 그림을 보는 것처럼 묘하게 일치합니다. 신약학자인 톰 라이트는 모든 사람을 위한 마태복음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제 이 책입니다. 톰 라이트가 이제 자신의 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이제 그에 대한 해설을 짧게 덧붙인 일종의 이제 성경입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변모 사건은 십자가 사건과 묘한 병행과 대조를 동시에 이룬다. 변모 사건이나 십자가 사건 중 하나를 묵상하고 싶다면 다른 한 사건을 일종의 배경으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산꼭대기가 그 언덕 꼭대기를 설명하고 그 언덕 꼭대기가 이 산꼭대기를 설명한다. 어쩌면 그 둘을 나란히 놓고 보아야 비로소 각각의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영광 중에 계셨지만 골고다 예수님은 수치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 휘어져 광채가 난 옷은 골고다에서는 피에 젖어 붉게 변했고 벗겨졌습니다. 변화산 위 예수님의 옆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지만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 계시를 상징하는 엘리야가 있었지만 골고다의 예수님 옆에는 이스라엘의 죄, 온 인류의 죄를 상징하는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변화산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그들을 가득 덮었지만 골고다에서는 깊은 어둠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는 여기 있는 것이 좋겠다 말하며 머물려 했지만 골고다에서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며 도망쳤습니다.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셨고 골고다에서 이방인 백부장은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변화산과 골고다는 마치 하나의 사건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오늘 저희가 함께 보았던 이 누가복음의 사건과 마태복음의 사건을 한번 같이 적어보시면서 살펴보시는 것도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예수는 골고다 언덕의 죽음을 향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는 부활의 영광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가 단순히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원래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주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는 그의 영광은 그를 죽음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몸으로 실천하여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 지금 또한 제자들을 향해 그리고 우리들을 향해 이 길을 함께 가자 요청하십니다. 여기서 잠시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봅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이 바랬던 영광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죽음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주는 세상의 영광을 바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여정길에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셨는데 제자들은 영광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서로 가는 길에 누가 더 큰지를 다툽니다. 또 엄마를 동원해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좀 있게 해달라고 하는 청탁을 하기까지 합니다. 제자들이 바라던 영광은 높아지는 영광이고 힘 있는 영광이고 죽지 않고 사는 영광이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영광의 큰 간극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극이 제자들을 머뭇거리게 했습니다. 자신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영광을 버리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8일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은 이제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 8일 동안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한껏 들떠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 돌아오는 말씀은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내가 죽는 거 방해하지 마라. 그리고 나만 죽을 뿐 아니라 너희도 죽어야 한다. 나를 따르려거든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게 주저하고 머뭇거리던 제자들에게 들려온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이 35절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변화산의 사건을 우리가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말씀은 저는 이 35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변화산 사건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름 속에 들리는 음성은 유대인들이라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는 아직 제자들에게는 큰 도전이죠. 하지만 구약으로부터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구름 속에서 음성으로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구름 속에서 들려온 음성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부인하게 되면 이제 유대인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누가 말해도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건 하나님이 분명한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의 말이 뭐죠?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앞서 읽었던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큰아이 이름이 서준이에요. 서준아, 제발 아빠 말 좀 들어. 제 말 듣는 것보다 아내와의 긴장관계가 저보다는 월등히 높기 때문에 주로 이제 아들과 이야기할 때 서준아, 좀 엄마 말 좀 들어. 아빠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말 좀 들으라고. 그러면 여기서 제가 아들에게 엄마 말 좀 들어라고 말할 때 그 의미가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어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아빠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들어가 아니라 엄마가 하는 말, 아빠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따르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라, 들어라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듣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따르라는 의미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름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이며 택함을 받은 사람인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사람은, 예수는 내가 보증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그가 하는 말을 잘 들으라고, 다르게 표현하면 그의 말을 신뢰하고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따르라는 말씀은 걱정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변화산 위에서 일어난 사건의 전체적인 의미입니다.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예수님께서는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해 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영광스러움은 곧 죽음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소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이 변화산 위에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주저하는, 머뭇거리는 제자들에게, 또 오늘의 우리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십자가 죽음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보여주시며 걱정하지 말고 따르라 라고 하는 도전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산을 오르신 것이 아니라 영광을 버리기 위해서 산을 오르셨습니다. 또 제자들을 향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 산을 오르셨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높은 곳에 오르려 합니다. 그리고 한번 오르면 내려오지 않으려 합니다. 제자들의 관심도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이유로 산을 오르셨습니다. 다시 내려오기 위해 오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영광을 부인하는 것, 자기의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 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속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주저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시간 우리들에게 그의 말을 듣고 따르라 하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음성을 듣고 이 음성에 순종하시는, 그래서 주님을 따르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변화산 위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참 영광스러웠습니다.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른 분이신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우리에게 그 주님의 영광을 보지 말고 그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를 향해 가는 것을 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 죽음을 향해 나아가셨던 주님을 따라 또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삶을 살라 도전하는 말씀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따르는 것을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이 시간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으라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